올려드렸습니다. 오늘은 저희들 교회 온가족 가을 부흥의 첫째 날 저녁입니다. 오늘 특별히 서울 모학교를 담임하시는 김창근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 2박 3일 동안 귀한 말씀과 또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은혜의 시간을 저희들이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고 더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때 큰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고요. 오늘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증거할 때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성회를 허락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부흥 성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금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허락하시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있게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준비하여 싸우니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저희들에게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다시금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부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와 같이 정성껏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린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너무나도 소중한 물질 그리고 마음,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응답으로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되 주를 경외하며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후손이 강성하며 또한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하신 언약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뵈니 하나님을 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 다 하셨습니까? 옆에 있는 분을 뵈니까 하나님을 뵌 것 같다 인사를 하라고 하시니까는요, 여러분들께서 웃으셨어요. 웃으신 분이 한 분 계셨죠? 참 뭐 하라고 인사를 하라고 하니까 하긴 했는데 옆에 있는 분을 보면서 왜 하나님을 본 것 같다고 그러나 하는 말씀 뜻 의미 같은데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은 누가 만드셨죠? 정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온 세계 가운데 정말 한 분밖에 안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옆에 분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세요. 단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는데 옆에 있는 분을 보면서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왜 이렇게 깍쟁이 같을까? 그러면은 그분이 잘못됐나요? 내가 잘못됐나요? 내가 잘못돼서 크게 잘못된 것 같아요. 정말 우리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옆에 분을 보면은요,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네. 그분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보면서 하나님 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사가 절로 나올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실 때 당신을 뵈니 하나님을 뵌 것 같습니다.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인사가 너무 좋아지셨어요. 처음 드렸던 인사보다 너무 좋아지셨는데요. 저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뵈니 하나님을 뵌 것 같습니다. 뭐 아멘하고 끝나시는 거예요? 예? 예. 인사받기 어렵네요. 예.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일 때마다 우리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자님 모든 성도들을 뵐 때마다 하나님 뵌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은 정말 우리의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정상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라고 믿습니다. 가정에 가셔서도 남편 아내를 보고 왜 이렇게 왼수 같은가 그러지 않으시고, 여보 당신 보니까 하나님 뵌 것 같아,
우리 자녀들 봐도 왼수 그러신 부모님들 계십니까? 정말 왼수가 되실 수가 있어요. 그러시면은요, 정말 하나님을 만난 것 같구나. 그리고 부모님 볼 때도 그럴 때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번에 저희들이 함께 나눌 큰 주제가 미래를 여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여는 사람.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들라고 하면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미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미래라고 하는 것 얼마나 소중한 자산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밝은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더 나은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복된 미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미래가 밝고 그리고 아름답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할 것을 우리들이 확신하게 될 때 우리들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고 그 미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오늘을 살아야 되지 열정과 힘과 꿈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에게 미래가 있긴 뭐가 있어? 난 나 끝났는데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 우리의 자녀들을 봐도 상황을 봐도 아무런 나에게 미래가 없어. 그러면 어깨가 툭 처지는 겁니다. 살아갈 힘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온 몸에서 모든 힘이 싹 빠져버리고 살준 그러한 그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미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나에게는 밝은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미래를 향한 기대가 있을 때 더 열심히 그리고 기도하며 아름답게 믿음으로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미래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미래를 생각할 때 많은 분들에게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미래는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미래가 올까?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누구입니까? 그러면 우리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 아멘 하실 때 평소보다도 한 2배만 크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정말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밝은 미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면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아름다운 미래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목회하는데 어려움이 많으셨습니다. 저도 그 40년 목회를 했습니다만은 목회가 쉬웠던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목회 어렵고 스트레스도 많고 문제도 많은데 정말 어렵고 힘들 때는 이 목사님께서는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셨는가 하면 운전으로 푸셨습니다. 운전을 하는데 그냥 살살 몰면 스트레스가 풀릴까요? 잘 안 풀리죠. 오히려 더 스트레스가 오기 때문에 이 목사님 좀 젊은 목사님이신데 좀 과속을 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정말 스트레스가 가득해가지고 마음이 답답하신 거예요. 그날은 평소보다도 더 빠르게 속력을 내서 운전을 하셨는데 그만 사고가 났습니다. 완전히 그 빠른 스피드로 차를 운전하시다가 차가 전복이 된 겁니다. 거의 죽을 것 같은 그런 큰 사고를 만날 때 목사님은 내가 죽는구나, 죽음을 직감하면서 하나님께 외마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목사님이 마지막 외마디 기도를 드리는데 무슨 기도를 드렸을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어떡합니까? 우리 그 교회 여러 가지 많은 숙제들이 있는데 어떡합니까? 그런 기도를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은 지극히 인간적인 그 마음속에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 죽으면 내 아내 2 자녀 어떻게 돼?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너무 유머러스 하실 때가 있으세요. 우리를 웃겨주실 때가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을 하셨는가 하면요, 그 젊은 목사에게 네가 없는 게 뭐가 문제냐? 내가 없는 게 문제지? 그러셨다는 거예요. 말 됩니까, 여러분?
그 목사님은 내가 없으면 우리 자녀들 어떻게 될까, 우리 가족 어떻게 될까 염려, 근심이 가득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에겐 미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만 한다면 우리에게는 밝은 미래가 우리에게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참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는 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밝은 미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말해주는 지도자가 있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밝은 미래를 여는 그러한 길을 우리에게 보여준 한 분의 지도자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예루살렘 총독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총독으로서 아주 소중한 일을 했었던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만은 그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 보내주시고 경고하시고 또 경고했지만은 그들이 듣지 않자 결국은 심판하시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상상하지 못했었던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무려 70년 동안 저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70년 세월이 지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처럼 약속처럼 저들은 놀랍게도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돌아와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겁니다. 그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일,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지.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짓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민족으로 우리들이 살리라. 그들은 굳게 결심하고 성전을 짓고, 그리고 그들이 거처해야 할 집을 짓고, 그리고 외적들이 많이 침범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들은 성벽을 쌓고 새로운 꿈을 가지고 미래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으로 여러 가지 좋은 일, 큰일 가운데 방해와 어려움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만 그 놀라운 그러한 그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그러한 단계 가운데 그들을 시기하고 그리고 미워했던 대적들이 왕에게 그 소식을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반역하기를 잘하고 그 거역하는 백성들인데 이들이 이와 같이 성벽을 쌓고 이와 같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 반드시 반역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모든 성벽을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성문들은 다 불탔습니다. 그들이 세웠던 집들도 무너지게 되어지고 저들은 잿더미에 앉아서 모든 꿈을 잃어버린 채 우리에게는 이젠 미래는 없습니다 라고 슬프게 절망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모든 백성들의 똑같이 절망하고 슬퍼할 때 느헤미야라고 하는 한 명의 지도자, 예루살렘 총독으로 보냄을 받은 느헤미야가 도착을 하더니 그는 모든 그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한 마음으로 묶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 마음이 되면은 우리에게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세종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면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정말 그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적 지도자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마음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 됩시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가 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그럼 우리는 당신을 믿고 새 일을 이루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성벽을 쌓기 시작하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52일이라고 하는 짧은 시일 내에 모든 성벽을 다 쌓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성문을 다 달고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우신 선민들이죠. 선민의 역사가 새로 시작되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역사가 이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꿈을 가지고 그리고 함께 할 때 미래가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느헤미야의 지도자 그를 별명을 붙인다면은 그는 미래를 여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래를 여는 사람이 됩시다. 그러면 미래를 여는 사람이 될 수 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첫 번째, 나에게 열려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열릴 때 미래가 열립니다. 정말 그래요.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요, 나에게 열려 있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가능성을 믿고 우리들이 용기를 가지고 꿈을 가지면 반드시 미래는 열린다는 겁니다. 목사님, 너무 심한 말이 아닌가요? 어떻게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에게 대해서 가능성을 우리들이 바라보라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약한 인간이고 한계가 있지만은요, 그러나 한 가지 놀라운 일은 우리들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를 바라볼 수 있다면, 나에게 열려져 있다면 믿음으로 우리에게는 미래가 밝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요, 나에게는 미래가 있다는 사실, 나에게 열려있는 것이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과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께 가장 사랑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굴까요? 우리 필리프는 우리 형제님, 세상에서 하나님 가장 사랑하시고 존귀 여기시는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굴까요? 마지막에 그랬어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는 어느 교회입니까? 아니, 너무 안 들리는데 제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제일 사랑하시고 그리고 좋은 교회, 앞으로 놀랍게 부흥할 수 있는 교회가 있는데 어느 교회죠? 잘 안 들리는데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그리고 존귀 여기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정말 영광을 받으시고 소중히 쓰신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 성함은요? 김창근 목사님. 그런 사람 하나도 없네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교회, 오늘 우리들이 섬기는 우리의 교회입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큰 역사를 이룬 교회들이 있겠지만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우리의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교회인지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영광을 보여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아들만 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한 번은 오더니 무릎을 딱 꿇어요. 그러더니 아빠 엄마 소원이 있어요. 무릎을 꿇고 소원이 있다는 건 큰 일이거든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아빠의 뒤를 잇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뭐가 되겠다는 거죠? 목사님이 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기보다는 마음이 철렁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목회길을 내가 가려고 하느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다 그 소명에 대한 진단 질문을 해봤는데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가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뚜렷한 확신이 있더라고요. 제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모릅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다 할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늘 기도할 거고 너를 밀어줄 거야. 그 다음부터는 아들을 보는데 아들이 있는 곳에는요 변화가 생기는데 번쩍번쩍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요. 빛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들이 찬양대에 섰었는데 찬양대원들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지만은 거기에서 제 아들 소리만 구별돼서 들리는 거예요. 아니 들리는 건데 어떡합니까? 아들 소리가 구별돼서 들리고 아들이 그 빛이 나는데 왜 그럴까요? 제 아들이니까는요. 제가 그때 참 놀라운 경험을 아빠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빛이 나는구나 라고 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둘째도 아들입니다. 근데 저희 집 가훈이 있는데 저희 집 가훈은 정말 은혜로운 가훈입니다. 저희 집 가훈은 천국 가는데 지장 없으면 뭐든지 해라 하는 가훈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천국 가는데 지장 없으면 마음대로 해라. 저희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저희 애들은 외국에 갔던 일이 한 번도 그 외국에 가서 공부하거나 오래 체류한 일이 없는데도 저희 집 가훈이 천국 가는데 지장 없으면 마음대로 해라 그러기 때문에 얼마나 애들이 편한지 몰라요.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뭐든지 하라 그러니까 우리 애들을 보면요, 우리 많은 분들이 얘네들 외국에서 살다가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너무 편해 보이는 겁니다. 한국 애들은 막 시험 때문에 입시 때문에 막 찌들었는데 우리 애들은 편안한 거예요. 천국 가는데 지장 없으면 믿음으로 살라 이거죠. 그 천국 가는데 지장 없으면 뭐든지 해라. 그런 훌륭한 가문을 가진 가정이 우리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러니 저희 가정은 참 그 가족들이 함께 먹고 놀고 그렇게 함께 다니고 이야기하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그 둘째 애가 그런 저희 집 가훈을 따라서 잘 살아서 먹고 노는데 잘하니까 그 부는 게 체중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고등학교 가더니 자꾸 부는데 100kg는 넘은 것 같아요. 아니 왜 그러세요? 얼마나 귀여운데 여러분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 귀여운 우리 아들인데 문제는 얘가 그 공부를 이렇게 좋아하긴 하는데 성적이 얘를 안 좋아하더라고요. 고등학교 3학년이 돼도 공부를 하는 기색이 안 보이고 숙제를 해가는 기색도 안 보여가지고 언젠가 물었습니다. 야 너희는 숙제도 안 내주니? 그랬더니 이 아들이 씩 웃더니 그냥 가서 몇 대 맞으면 되는데요 그래. 100kg가 넘으면요 맞아도 안 아픈 모양이에요. 그래서 얘가 공부를 안 하는구나 숙제를 안 하는구나 그랬지만은 저희 집 가훈이 뭡니까? 예? 천국 가는데 지장은 뭐든지 해라. 그래서 스트레스를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안 줬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얘가 뭐가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얘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더니 어느 날 어디 무릎을 딱 꿇어요. 그래 아빠 엄마 소원이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뭐냐? 그랬더니 아들이 얘기하기를 저 드럼 치고 싶어요 그래요. 그런데 저희 집 가훈이 뭐죠? 천국 가는데 참 뭐든지 해라 그러기도 해라 그랬더니 이 아들이 아유 그런데 제가 목사 아들인데요. 그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목사 아들이 드럼 친다고 뭐라고 안 그럴까요? 그러는 거예요. 아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빠가 목사님이니까. 그래서 야 아니야 우리 교회 장로님들 얼마나 좋으신 분들인데 이해심이 많은데 쳐 그랬더니 너무 좋아서 교회 선배로부터 계속해서 그 해 초부터 드럼을 배우기를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쳤습니다. 근데 그해 여름에 전교인 수련회가 교회에서 있었어요. 근데 마침 드럼을 치던 그 저희 그 선배가 어디를 가게 돼 가지고 제 둘째 아들이 전 교인 앞에 처음으로 드럼대에 앉는 그런 데뷔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드럼대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전엔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날따라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드럼대가 번쩍 빛나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그러면요 막 빛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요 정말 은혜롭고 감동을 주는 힘이 있는 악기를 제가 알게 되는데 뭘까요? 여러분 아시는군요. 예. 정말 여러분 오늘 찬양했는데 찬양하는데 드럼이 없다. 이 은혜가 될까요? 힘이 날까요? 이
울리는 울림은 우리의 영혼을 깊이 흔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강력한 파워가 있는 악기입니다. 아멘이 나올 텐데 안 나오셨어요, 여러분요. 그리고 정말 이 드럼이 얼마나 감동이. 그 전에는 찬양 테이프를 들으면은 찬양 전체를 들었죠. 뭐 의미도 좋고. 그런데 제가 요즘에 찬양 테이프를 들으면 무슨 것을 어떤 음을 들을까요? 드럼. 예, 아시는군요. 이 드럼은 정말 은혜롭구나. 너무 잘 치는구나. 그리고 이 드럼 소리를 들으면은요, 이 전쟁터에 나가서 총알이 핏받치는 전쟁터에서 젊은 군사들이 막 두려워가지고 떠오는데 둥둥둥 드럼 소리가 들려오면요, 어디서부터 용기가 났는지 막 그 빗발치듯이 총알이 이렇게 쳐도 막 싸우러 나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이 있고 감동이 되고 은혜를 주는 악기가 뭡니까? 조금 생각해 보는 분이 계신데 조금 더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은혜가 되는 악기예요. 근데 제가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 제가 깊이 생각했어요. 야, 아빠라는 게 이게 뭘까? 아들이 하는 것은 크 좋아 보이고, 아들이 있는 건 빛이 나 보이고, 그리고 아들이 하는 것은 다 이렇게 좋아 보이는, 이게 아빠로구나. 그러다 문득 아빠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저의 아빠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도 저를 보실 때 그렇구나. 오늘 여러분 이 자리가 좀 평소보다 빛나 보이지 않으십니까? 별로 안 그렇다 그런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전 상처를 안 받아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제가 어떻게 보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난다. 그리고 저는 제주도에서 내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 15년 목회하고 서울에 와서 지금 25년 목회하고 올해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그 제주도에서 15년 목회할 때는 제주도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제주분들이 참 다 함께 알고, 그리고 너무 가깝게 지냈는데, 그 15년 목회라고 서울에 올라오니까는요, 아무도 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너무 마음이 썰렁하더라고요. 아무도 저를 알아주지 않고 그럴 때 마음이 답답했을 때 하나님께 제가 종종 여쭤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사랑하시는 목사님, 존귀 여기시는 목사님 누구세요? 하나님께서 왜 묻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알고 싶은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하고 나만 아는 비밀인데 바로 너란다. 김창근이란다.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요. 그래서 그래도 좀 제가 이유를 알고 싶잖아요. 하나님, 제가 뭔데 그렇게 사랑스럽고 존귀하다고 그러세요? 하나님께 말씀해 주십니다. 김 목사야, 내가 너를 죄와 어둠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2000년 전에 보내지 않았냐? 너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단다. 너 목회자가 되고 내 일을 하는 도구로 삼기 위해서 부활했고, 그리고 또한 그 부활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내 우편에서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은 너무나 주님이 사랑하시고 존귀 여기시는 목사 앞에 있습니다. 아멘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 내키하지 않으시는 어떤 표정을 짓는 분도 있었는데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속히 말씀드려야 됩니다. 목사님 착각하지 마세요.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래요. 여러분 가슴에 얹고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존귀 여기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세상에 나 한 사람밖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시고 사람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얼마나 소중한가, 내가 하나님의 얼마나 사랑받는 자인가를 알 때 우리들은 비로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되어질 때 나에게 용기를 갖고 자신감을 가지고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단체 사진을 보시면 누구부터 보시는지요? 기타리스트
누구부터 봅니까? 예, 물론 많죠. 그러셨어요. 그래요. 우리 무학교에서 물어봅니다. 단체 사진 찍고 여러분 누구부터 오세요? 그러면 나요. 그러세요. 여러분 단체 사진 찍었는데 내가 눈 감고 표정이 안 나왔어요. 그 사진은 안 나온 겁니다. 그렇죠? 찢어버립니다. 그렇죠? 근데 다른 사람 다 안 나와도 내가 너무 잘 웃고 잘 나왔어요. 그 사진 최고로 잘 나온 사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다 좋고 행복하고 잘 나간다 그래도 내가 마음이 우울하고 답답해요. 그럼 세상이 우울하고 답답한 겁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나를 기뻐하셔. 그러면 내가 기쁘고 그리고 그 기쁨이 전해져서 세상도 더욱더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어떤 상황과 문제와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내가 정말 어떻게 주님 안에 있는지를 알고 나 자신에게 열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은 미래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바벨론 포로 2세였어요. 아버지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고 그리고 그 강대국 바벨론에서 그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후손으로 삼고 있었을 때 무슨 그에게 미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존귀 여기십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을 때 그는 그 바벨론 포로였지만 최선을 다해서 성실함으로 살았을 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요, 느헤미야는 그 바벨론 포로였지만은 그는 그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릴 것 같은 그 바벨론의 제왕 옆에서 밥드는 그 술과 논으로서 왕을 돌보고 제국의 역사를, 아니 세계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자신에게, 나에게 열려있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미래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열려있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오늘도 주님은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 미래를 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입니다, 이웃에게 열려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운데서도 그 바벨론 포로였지만은 느헤미야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수산궁이라고 하는 곳에서 왕과 함께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수산궁은 정말 그 여러 제국들 가운데 가장 화려하고 가장 보배들이 많고 그리고 가장 많은 그런 금, 은, 보석 여러 가지 그런 보배들로 이렇게 장식되어 있는 최고로 아름답고 그러한 부요한 궁전이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오고 늘 파티와 연애들이 있는, 정말 거기에는 염려, 근심, 걱정, 부족한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느헤미야가 슬픈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고국에 다녀왔었던, 예루살렘에 다녀왔었던 형제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 바벨론 제국에서 들은 그 소식은 그 예루살렘의 모든 성벽들이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버리고 많은 집들이 또 무너지고 백성들이 잿더미에 앉아 슬피 울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모든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자기는 부족한 거 없어요. 그러나 민족을 생각했을 때, 나라를 생각했을 때 그의 영혼과 마음 무너져 내렸던 겁니다. 슬피 울면서 그는 나라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때 그를 그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보내셔서 놀라운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 그리고 또한 큰 부흥의 운동을 경험하게 하는 역사를 시작하셨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물론 자신에게 열려있고 자신감을 가지고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을 찾으십니다마는, 그러나 그와 더불어서 왜 그와 같이 열심히 사느냐? 이웃에게, 그리고 또한 세상을 향해서 열려있는 영혼이 있다면 그를 들어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많은 교인들이 있지만은, 많은 교인들과 교회의 문제 가운데 하나는 자기밖에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시듯 이웃들을 사랑하고 세상을 향해서 열려있게 되고 나누어주고 섬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내가 복을 주고 그리고 또한 세상 가운데 생명을 전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지는 사람, 그리고 또한 교회를 찾는데 어느 교회일까? 세종제일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세종제일교회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만 복을 받고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복과 사랑을 나누기를 힘쓰고 또한 섬기려고 힘쓸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를, 그 교회를 아름답게 미래를 여는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최고 명문 고등학교 가운데 필립스 아카데미라고 하는 고등학교가 있는데 미국에서 최고의 수재들이 모이는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의 졸업생들은 미국에서 모든 뭐 정치, 경제, 뭐 예술 여러 부분에서 최고의 탑이 되고 있어요. 미국에서 최고의 탑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명실공히 세계로 움직여 나가는 그러한 엘리트가 되고 지도자가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필립스 아카데미에서는 그와 같이 탁월한 세계를 움직이는 지도자 끊임없이 나오느냐? 그 학교의 건학 이념이 뭔가 하면 난셉이 라틴어로 난셉입니다. 영어로는 not for self예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나를 위해서가 아닌입니다. 그 미국의 최고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부지런히 공부를 하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합니다만 그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물론 잘 돼야 되죠. 그러나 잘됨의 목적은 철저하게 우리 나라와 민족과 시대와 역사와 세계를 위해서 나는 이와 같이 열심히 일한다라고 하는 목적이 있을 때 그들이 세계로 움직여 나가는 지도자로서 쓰임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 문제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점점 개인적이 되어 간다는 겁니다. 물론 개인의 가치 소중한 것이고 또한 지켜져야 될 가치임에 분명하지만은 나밖에 모른다, 이기적이 된다, 그건 너무나도 큰 질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밖에 모른다? 결국은 외로워지죠. 결국은 그런 외톨이가 되죠. 그 인생 실패인 것이죠. 박노해 시인이 그 시를 썼는데 오늘을 다르게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그 시 가운데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쁜 사람은 나뿐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쁜 사람은 나뿐인 사람입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너무 단순하지만 깊은 울림을 주는 시입니다. 나쁜 사람 많이 있어요. 근데 나쁜 사람의 본질이 뭐냐? 나밖에 모르는 사람. 내 감정이 생각하고 중요하고 내 뜻이 먼저 돼야 되고 내가 우선이어야 된다. 그는 나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노래를 한 시인의 이야기가 정말 우리의 마음에 울림을 주죠. 예수전도단에서 많은 사역을 했었던 오대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참 많은 영향력을 끼치셨는데 이분이 사역이란 바로 남을 축복하는 일입니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오늘 성도들이 뭐냐? 오늘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우리 성도들의 삶이 뭐냐? 남을 축복하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는 누가 이웃에게 열려있나? 세상을 향해서 열려있나? 정말 자기보다도 자기 앞에 있는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복음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정의를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저희 교회는요 어디 있는가 하면요 그 서울 한양대학교를 아시는지요? 왕십리에 있습니다. 그 왕십리에 있는데 무학 그 여고가 있고 무학 초등학교가 있고 무학 중학교가 있고 그리고 무학 교회가 있습니다. 무학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공통적으로 있는데 거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 도선동이라고 있어요. 거기가 서울에서 그 소고기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그 보급하는 그러한 지역인데 그래서 그런지 거기에 음식점들이 많습니다. 아주 값싸고 그리고 또 맛 좋고 무제한으로 주는 음식점이 있는데 그 음식점이 장로님이 하시는 그런 음식점이에요. 근데 저희 그 같이 늘 모임을 갖는 시찰의 교회이기 때문에 한번 그 모임을 그 교회에서 갖게 되었는데 마침 그 장로님이 사업이 잘 되셔가지고 좀 더 길가로 이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모임을 갖고 그곳에 가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맛있어요 정말로요. 그 많이 주시고 맛도 있고 싸고 그러니까 많은 젊은이들 많이들 가죠. 그런데
그 식사를 하고 나오다가 저 빵 터진 한 장면을 봤는데 거기 이런 이제 화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전했으니까는 이제 축하하기 위해서 난들도 꽃들도 그런데 꽃말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돈 세다 잠들게 하소서. 제가 보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돈 세다 잠들게 하소서. 장로님이 이전 개업을 하셨는데 그 누가 친한 분이 그렇게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쓰신 것 같아요. 돈 세다 잠들게 하소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같이 갔던 목사들하고 웃었어요. 막 돈 세다 잠들게. 근데 하루 종일 안 떠나는 게 그게요. 돈 세다 잠들게, 돈 세다. 집에 갔어요, 저녁에. 여보, 오늘 낮에 제가 아침에 갔는데 돈 세다 잠들게 하소서 그랬어. 그래서 막 웃었더니 집사람이 저를 보더니 돈 세다 잠들면 어떻게 돈 하다 돌아버려.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사랑하다 잠들어야지. 말 되죠? 사랑하다 잠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 다음날 주일이었어요. 청년들한테 얘들아, 돈 세다 잠들지 말고 사랑하다 잠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 아내가 했다 그랬더니 막 청년들이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돈, 물질, 출세, 성공 이런 거 많이 구합니다만은 정말 소중한 것은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영혼의 창문을 여는 눈입니다. 마음이죠. 마음의 출구가 있어야죠. 저는 그 신학교 때 내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오랜 동안 방황을 하고 그리고 늦게 이제 신학을 가게 되었는데 저처럼 오랫동안 방황하고 그리고 신학교에 온 그런 신학생들을 가리켜서 돌탕이라고 그럽니다. 돌아온 탕자죠. 돌아온 탕자 7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아주 참 열심은 대단해가지고 우리가 정말 뜨겁게 기도하자,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었던 7명의 전도사들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세계를 복음화하고 선교하는 일에 우리들이 힘쓰자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한 우리 전도사님이 참 이분이 그 열정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난 미국 간다 그래가지고 졸업하고는 그 미국 동부에 가서 프린스턴 신학교 근처에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것은 열심히는 했습니다만 목회가 잘 안 돼가지고 나오시게 됐어요. 이분은 목회가 안 될 때마다 이상하게 동부에서 서부로 옮겨갔는데 계속 안 되셔가지고 끝까지 가게 됐습니다. 어디까지 갔을까요? LA까지 간 겁니다. 로스앤젤레스에 마지막으로 목회를 하는데 거기에서도 목회가 안 돼가지고 거의 그냥 쫓겨나다시피 나오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참으로 젊은 목회자가 목회를 할 수 없고 그 교회에서 나오게 됐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겠어요. 정말 마음에 절망이 되는데 그때 또 사모님은요 참 그분이 의대를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미국 가서 심리학과 그리고 상담을 전공하셔가지고 그 LA 그 방송에서 막 뜨는 거예요. 유명 강사로. 남편은 죽을 쓰는데 아내는 막 뜬다. 살맛이 날까요? 더 안 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내한테 사모님한테 나 이혼하고 자고 그렇게 3번이나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사모님이요 아니야 정말 살아줘 그래가지고 살아줬답니다. 대단한 목사님이죠.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너무나 막 실망이 돼가지고 고속도로를 갔는데 큰 트럭이 오는 걸 보는데 죽고 싶더래요. 야 내가 이 핸들을 조금만 틀어가지고 큰 바위로 들어가면 죽을 텐데 끝날 텐데. 근데 성령님께서 집으로 가라. 그래가 집으로 정말 와서 그랬었던 일들이 여러 번 있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절망과 실망의 늪이 컸던 거죠. 근데 어느 날인데 정말 견딜 수가 없는 그러한 마음의 눌림과 그 고통 때문에 밤에 그냥 책상에 앉았다 견딜 수가 없어 탁 뛰쳐나간 겁니다. 근데 어디를 나가겠어요? 나가면 캄캄한 밤이죠. 그 차가 있는 주차장 그 조그만 공터에 탁 서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아들이 그 아빠를 보면서 보통 일이 아니다. 여러분 아빠가 어떤지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자녀들이 굉장히 아빠에게 부모에게 신경 쓰는 거 아시죠? 아빠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래서 막 달려나와 가지고 아빠
그러면서는 막 그 어쩔 줄 모르고 그러니까는요. 그 목사님이 아들을 보는데 마음이 무너지더랍니다. 그래서 아들을 안고 미안하다. 내가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해줄 게 없구나. 그리고서는 막 통곡이 터지더라네요. 막 아들을 안고 울고 아들도 아빠를 안고 울고 그리고 그날 밤은 그래 끝났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그 집에 변화가 오는데 누구에게 변화가 왔을까요? 아빠일까요? 아들일까요? 아들에게 왔습니다. 근데 아들이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그 초에 그냥 별로 성적이 중하면은 굉장히 잘하는 거죠. 그런데 공부를 하기 시작하더니 성적이 쑥쑥쑥 오르더니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는 그 미국 전체 졸업생 중에서 상위 0.01%. 그러면 놀라질 않으신 특징이 있으시네요. 그 미국의 모든 명문 대학을 다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성적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LA에 있는 최고 명문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어두운 시기에 참 모처럼 잔치할 수 있는 기쁨의 시간이 있었죠. 입학식을 마치고 가족이 함께 음식을 나누고 나오다가 아빠가 문득 그 순간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 순간이 언제죠? 아빠와 아들이 안고 울던 날.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 그때부터 공부 열심히 했지? 근데 너 도대체 왜 그때부터 그렇게 열심히 했냐? 그랬더니 아들이 씩 웃으면서 한마디 하는 게요. 아빠 믿고는 못 살 것 같아가지고요. 여러분 정말 그 아들이 아빠 믿고는 못 살 것 같아가지고 공부했나요? 이 인간 정말 못 믿겠네. 내 인생 망가지겠네. 나라도 정신 차려야지. 그래서 공부했을까요? 아니죠. 아빠를 부둥켜 안고 울 때 그 가족의 소중함, 아빠의 그 사랑을 깊이 느끼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뭐 아들 청소년이 뭘 하겠어요? 알바해가지고 돈 얼마나 벌겠어요? 다 공부하겠다. 오늘도 사랑은 기적을 낳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이웃을 사랑할 때, 가족을 사랑할 때, 교회를 사랑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할 때 우리에게는 꿈과 목적이 생기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열정을 다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오늘도 기적을 낳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있는 사람, 섬기게 되고 나보다 남을 높이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닮은 성품 가운데 평화를 이루어가며 아름다운 주님의 뜻을 이루는 미래를 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이디 베이커라고 하는 옥스퍼드 대학을 나오고 아프리카의 케냐의 선교사가 된 분이 계신데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아프리카 오지에 가면요 기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먹을 거 없고 막 병들고 죽어가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기도하면 죽었던 사람도 살아나고 그리고 또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오늘도 나타나고 막 그러는 겁니다. 이 하이디 베이커라고 하는 선교사 늘 하나님과 가까워요. 하나님 성도 듣고. 그런데 이분이 한 번은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심판하실 때는 어떻게 심판하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다 우리의 생을 마치면 하나님 앞에 갈 거 믿으십니까? 심판받을 거 믿으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아도 우리들의 행한 것 따라서 심판은 있죠. 주의 종들을 심판할 때 어떻게 하세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큰 목회도 하고 어떤 분들은 작은 목회도 하고 또 뭐 산골에서 무명으로 그렇게 지내기도 하는데 정말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의 종들을 심판할 때는 쪽수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종들을 얼마나 사랑했느냐로 심판한다 그러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님이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누구를 찾으실까요?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열려진 가슴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정에서는 서로를 사랑하는 자 주님께서 찾으시고 미래를 여는 도구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미래를 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마지막으로 하늘을 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나에게 열리고 이웃에게 열려도요 하늘이 문을 딱 닫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늘을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시면, 길을 열어주신다면 우리에게는 언제나 반드시 길을 여는 역사, 미래가 열리는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있죠. 많은 분들이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사람 찾고 전문가 찾고 책 보고 뭐 그럽니다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궁극적인 모든 문제를 여는 길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기에 하나님께 나가며 기도로 하나님을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데 있어 첫 번째 조건은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고 하늘을 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될 때 미래도 더불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는 너무나도 강력한 도구입니다. 여러분, 누구로 일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일하고 전문가가 일하고 사람들이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하늘을 여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그러한 일을 행하시죠. 느헤미야, 여러분, 느헤미야는 우리 신학교에서는 영적 지도력의 교과서로 쓰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탁월한 지도자예요. 민족들의 마음을 모으고 성벽을 쌓고, 그리고 또한 무너진 백성들의 영적인 그러한 신앙을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영적인, 그리고 일반적으로도 지도력의 핵심 진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느헤미야서를 쭉 우리들이 그냥 읽어보면, 그럼 집에 가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느헤미야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민족이 그 성벽은 무너지고 그 재앙을 당하고 어려운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왕 앞에 나갈 때 순간적으로 화살 기도를 드리죠. 예루살렘 총독으로 갈 때 가면서 기도하고, 성벽을 순찰할 때 기도하고, 모함을 받을 때 기도하고, 성벽을 쌓아가며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성벽을 쌓은 다음에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로 그 모든 일을 이루어간 겁니다. 정말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세울 수 있는 지도자, 오늘 교회를 다시금 무너져가는 것 같이 보이는 이 교회를 새롭게 세울 지도자,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을 여는, 기도하는, 기도에 무릎 꿇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래를 여시는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사람.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놀라운 환상이 나옵니다. 해골 골짜기. 하나님께서 갑자기 에스겔 선지자를 한 골짜기로 끌고 가셨는데 거기 보니까 해골이 가득한 거예요. 얼마나 말라버렸는지 하얗게 말라버린 해골만 가득한 그 해골 동산을 볼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산하죠. 생명이 없는 겁니다. 꿈이 없는 겁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해골들이 살아나겠냐? 하나님이 아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해골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리고 사방에서 생기가 들어와서 그 죽은 자에게 들어 살게 하라 그랬을 때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 해골들이 뽀득 마저 들어가네, 사람의 뼈가 되고 거기 살이 덮이고, 그리고 가죽이 덮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민족이 끝난 것 같은 해골과 같은 역사가 되었고, 아무런 미래가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부활이 되고, 그리고 부흥이 일어나며 큰 영적인 군사들이 일어난다는 놀라운 역사를 약속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세종시에 세종 제1교회를 세우신 것은요, 제일 큰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와 같이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늘을 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세종시에 퍼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에스겔 37장에 그와 같은 환상이 있는데 36장에 그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군사들이 일어나는 부흥에 대한 약속이 나옵니다. 바로 에스겔 36장 37절입니다. 거기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사람의 눈으로 보면 다 끝났어요. 교회가 다 내리막길이 된 것 같고 믿음의 사람들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양떼 수가 많아지게 하겠다, 부흥이 일어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제가 일부러 그 중간 구절을 뺐습니다.
다시 읽으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큰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께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성도들과 가정을 복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 또 한 가지를 명하시는 거면 그래도 내게 그와 같이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여야 하리라. 아멘입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과 그리고 또한 부흥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조금 이제 저녁에 가시면은 저녁이 좀 늦었는데요. 그 저녁이 늦을 때 출출하면은 뭐 먹고 싶은 생각 나시죠? 갑자기 먹는 얘기하니까 여러분 당황하셨어요? 근데 이런 밤에 제일 먹고 싶은 음식이 뭡니까?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형제님 제일 먹고 싶은 음식이? 제일 먹고 싶은 음식이 라면입니다. 오늘 점심도 라면 먹고 어제 저녁도 라면 먹었거든요. 라면 제일 맛있는 음식입니다. 근데 라면보다 더 좋은 것이 있어요. 뭘까요? 당신과 함께라면. 당신과 함께라면. 요즘 뭐 젊은이들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거 있어요. 주님과 함께라면. 아멘. 아무리 외롭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라면 모든 문제는 다 풀어지고 미래는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정말 방황했었던 시절이 있는데요. 너무나 내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 모르고 술 먹고 뭐 참 그렇게 어둠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그 대학 졸업 때 신촌에서 학교를 다녔는데요. 중간고사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술 잔뜩 먹고, 그리고 화곡동에 저희 집이 있었는데 김포공항에 있는 데입니다. 가서 이제 너무 취해가지고 그 종점까지 가버렸어요. 한 정거 더 가야 되는데 갔다 오다가 타이탄 트럭에 제가 치였습니다. 무릎을 치여가지고 완전히 인대들이 끊어지고,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그때 저희 매형이 세브란스의 정형외과 전문의였어요. 자, 그 수술하고 나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뻗정다리가 된다는 거예요. 평생 불구자로 산다는 겁니다. 의사들은 그와 같은 소견을 냈습니다마는 저희 어머니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평생 불구가 돼서 장인으로 산다.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아요. 어머니는 그때 몸이 굉장히 약하셔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실 수도 없으셨습니다마는 저를 위해서 40일을 가까이 있는 개척교회 비틀비틀거리시면서 가셨던 그 모습이 잊혀지진 않습니다. 힘들게 새벽을 깨워서 아들을 위해서 40일을 새벽을 깨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저는 걷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정말 그 평생 목회를 40년 했는데 요즘에는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젊어서 다친 다리가 아파가지고 다리를 좀 절어요. 성도들이 깜짝 놀라, 목사님 왜 절어요? 제가요, 그 과거를 얘기하면 또 길잖아요. 그런 일이 있어요. 절을 때마다 저를 고쳐주신 하나님, 기도해 주신 어머님 생각하면서 참 하나님의 사랑이 크구나, 기도의 힘이 크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겸손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는 늘 떠올리게 되어집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을 때 미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미래가 없다고요? 아니에요. 눈물로 무릎을 꿇고 하늘을 여는 기도를 드리는 부모가 있다면, 교회가 있다면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사람 원정수 박사님, 세계적인 암 전문이고 복음 전파하는 사람인데요, 이분은 굉장히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하고 헐벗을 그런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한 가지, 어머니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말씀을 늘 암송하게 하고, 그리고 또한 믿음으로 살게 하고, 특별히 기도의 훈련을 철저하게 시켰습니다. 이 아들에게 어머니가 시켰던 기도의 제목 뭔가? 그 기도의 훈련이 이런 겁니다. 얘야, 엎드리면 앞선다.
엎드리면 사람 보지 않는다. 엎드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엎드리면 앞섭니다. 엎드리면 사람 보지 않습니다. 엎드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많은 분들이 우리에게 미래가 없습니다. 암담합니다. 절망합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이 불평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죠. 미래를 여는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누가 미래를 열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나 자신에게 열린 사람. 그리고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이웃에게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 그리고 하늘을 여는 사람이 될 때 우리에게 미래는 열려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암울한 시대를 저희들이 통과합니다. 문제가 많고 답답하고 그리고 또한 염려와 근심이 가득하지만 미래를 여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하여 열려 있게 하시고 이웃을 향하여 열려 있게 하시고 하늘을 여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